같습니다.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돌아보면 참 그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늦지 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떠돌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났지요. 남편 따라 나선 그녀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낯선 땅, 오로지 남편 하나 믿고 나선 길이었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고 따라 나선 그 남편은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내가 이쁘다고 자기 죽을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라고 코치하기도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라는 잡혀가서 화를 당할 뻔도 했고요.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아니라 이방 왕의 첩노릇하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치는 불행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여인들의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이 그렇게 앞다투어서 애 많이 낳으려고,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들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에서도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다. 많은 자식을 낳은 자는 복이 있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회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일손도 많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요, 위험한 시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가족은 그 자체가 복이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요르단을 이렇게 여행할 때 만났던 기사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자식이 13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식 키우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자식이 많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기사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전통이 중동에는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불행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졌던 시대예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심지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신이 노하셔서 자식을 안 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취급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또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도 취급되어졌던 것이 그 당시 여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사라의 고민은 이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곳곳에서 그 흔적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자 체념하듯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허탈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사라는 하갈이라는 자신의 몸종을 남편의 품에 안겨주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달라, 이게 얼마나 절박한 여인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미안함을 대신해 보려고 했던 것이 사라의 눈물겨운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기는 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였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 사건 전후로 해서 정말 예기치 않던 방향으로 상황이 어렵게 꼬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주인인 사라를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경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임신한 몸으로 사막으로 내어 쫓는 것으로 그렇게 사건을 일단락하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여의치 않았죠. 광야를 헤매는 여인을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여러분 하갈과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라가 겪었던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라를 배려한다 해도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렇게 노년에 낳은 86세였거든요. 이스마엘이 어찌 이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대놓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사라는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이 가정이 정말 그 이상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몸종을 주어 태어나게 한 아이지만 그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라의 모습이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는 않는 것이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종종 등장하는 사라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웃을 일이 없는, 신나는 일도 없는, 뭔가 특별한 소명도 발견하기 힘든 고단하고 외로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향을 떠나온 후 웃을 일이 있었는가? 내가 웃어본 적이 있는가? 사라는 웃어본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후 끊임없이 떠돌고 전쟁의 위험, 그리고 또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또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뭐 이런 일들, 그것이 사라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고달픈 한 여인네의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라가 실컷 웃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녀만 웃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켜보았던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왁자지껄 그렇게 한바탕 신나게 웃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사라가 이렇게 즐거워하며 웃고 있죠?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누가요? 사라가 몇 살에? 90세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서조차 이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17절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고?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되어졌다는 것. 주변 사람들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코웃음 쳤던 그런 느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라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넌센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난 것이지요. 그녀의 나이 90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라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삭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웃음, 웃는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뜻이 그 남자가 또는 그 여자가 모든 또한 사람들이 웃는다. 그럴 때 쓰였던 동사,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웃음. 얼마나 좋았으면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렇죠? 웃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 그리고 그 속에서 담고 살아왔던 아픈 세월들, 답답한 마음들, 이삭은 그 모든 것을 다 날려준 웃음으로 찾아왔던 그녀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그렇게 바꾸어 놓는 모습으로 그 여인의 가슴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웃음이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라의 인생에 이 멋지고 아름다운 역전, 웃음이 찾아온 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사라가 설명을 해줘요. 21장 1절을 보니까 2절
계속해서 보면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되풀이되는 문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뭐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같은 표현입니다.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 2절 무려 3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은 6절로 가서 또 한 번 사라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데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사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다시 열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열국의 아비요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라에게 이 부분을 확인시켜 준 것은 사실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을 위해 가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말씀대로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장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돌보고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라를 향한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로 가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시간이 되매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진행해 가셨던 계획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셨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사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웃음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그 여인의 고백의 골자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당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야기거리로, 그저 심심풀이로 듣고 말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우리의 거울을 위해 쓰여진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에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던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매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는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들을 주셔서 그녀의 삶에 큰 웃음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때에 맞춰 이루어 주시고자 지금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사라의 얼굴에,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큰 웃음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사라의 웃음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가 결국은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망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더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사라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이거 몰랐거든요. 이삭이 태어나서야 이 사실을 알고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구나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리 살아보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전해주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우리는 기록되어 완성된 성경을 우리의 품 안에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봐야, 지나봐야, 그리고 겪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겪었고 이미 살아봤고 이미 경험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정확하고 멋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일,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이 고백하는 사건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경험해 봐야, 지나봐야, 때가 되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는 미리 경험하고 미리 알고 미리 깨닫게 된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땡겨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땡겨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인생 속에 웃음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서셨던 예수님, 그 자매의 눈물을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물어보셨어요.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가보시길 원하셨죠. 만류합니다. 이미 오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시체는 썩었고 냄새가 납니다. 가보셔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음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사로는 무덤 속에 썩은 시체로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서신 예수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음성,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것이기에, 혹은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이기에, 혹은 내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가 아니라 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를 땡겨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리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했기에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그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감격의 언어,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뢰하셨고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늘 감사가 전제되어져 있었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멋지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잃었던 웃음, 소망, 용기,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여러분 근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들이 찾아오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땡겨 웃으시고 미리 땡겨 감사하시는, 왜냐하면 이 일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아멘. 사라의 웃음은 단순히 사라의 웃음으로 끝이지 않고 주변을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웃음의 전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의 전염병,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이라고, 웃을 일 없는 세상이라고, 근심하며 찌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이 함께 웃는 웃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웃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매일 불평하고 매일 인상 쓰면 이런 복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매일 인상 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시도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매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너는 항상 웃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너는 감사할 수 있니? 여러분, 그 신비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감사할 수 있니? 너는 웃을 수가 있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웃게 해요. 상황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웃을 수 없었던 나오미의 인생에 웃음이 찾아왔고요, 나오미의 웃음 속에서 주변의 웃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사라의 인생이 웃음이 찾아왔고, 그 웃음으로 인하여 주변이 함께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임한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고백,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바로 주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이며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게 되고 그 귀한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며 함께 웃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이렇게 번역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인간은 최소한 3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가지란 웃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으로 이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웃는 것,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일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이라고 필립 얀시는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그렇다 치고 동물들은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 한 가지,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도 웃음 예찬이라는 책에서요, 웃음은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적질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은 은혜 받은 자의 표식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며 주변을 바꾸는 힘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건강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웃음은 주변을 웃게 만드는 전염병과도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해할 때 여러분 주변이 같이 행복해하고 주변이 같은 은혜에 거하고 주변이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웃는 이 놀라운 행복의 전염병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주변이 바뀝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웃을 수 있으면 주변에 웃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주변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변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웃음이 찾아오시기를, 바로 사라의 삶 속에 찾아갔던 여호와가 나를 웃게 하셨다,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진정한 웃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웃기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웃음으로 주변을 웃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가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올 추수감사절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까? 저는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2013년도에 가장 큰 감사는 웃음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런 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긴 기다림의 세월 끝에 사라의 웃음보가 터지게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올 가을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나는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변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한 그러한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13년도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13년도 한 해 끝자락에서 정말 사라가 만나 감격스럽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입에도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변이 함께 행복해하며 주변이 놀라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은혜 역사의 그 중심에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죠. 일어나셔서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